81장. 아스칼론에서 전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그들이 받은 명령에 따라 사도들의 무리는 하나씩 차례로 시의 성문 근처로 온다. 예수께서는 아직 거기 계시지 않다. 그러나 곧 성곽을 따라 나 있는 골목 길로 해서 오신다. 선생님은 성공을 하셨나 봐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얼마나 환히 웃으시는지 보란 말이야. 그들은 예수께로 마주 간다.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나와 변두리의 야채 밭이 양 옆으로 있는 큰 길을 다시 간다. 예수께서는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으신다. 아주 나빴습니다 하고 가리오 사람과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마터면 그자들이 우릴 돌로 칠 뻔했습니다. 저희들이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이 야만인들의 고장을 떠나십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곳으로 가십시다. 저는 여기서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끌려가게 됐고 선생님은 또 저를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사정을 아시지요. 가리오 사람은 화가 나 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당했느냐? 아, 저는 마테오와 야고보와 안드레아와 같이 갔습니다. 저희들은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만큼 시간의 여유가 있는 멋쟁이들이 모이는 장소인 재판관들의 광장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세리들과 손님들에게 말을 해버릇한 마테오가 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마테오는 복잡한 상속 사건에 걸린 밥 문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어지는 물건, 그리고 저 세상으로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영원한 재산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시오. 그 영원한 재산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행복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겨야 하는 나쁜 격정과 싸우는 것 외에 다른 싸움은 하지 않고도 마련합니다라고 자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마테오가 말을 계속하는데 두세 사람이 들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이 평화를 차지하도록 세상에 이것을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오. 당신들은 이 때문에, 즉 없어지는 물건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시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도 있고 하늘에는 지금 이 세상에 하느님의 메시아가 있는 것과 같이 하느님이 계십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보내셔서 자비의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하느님이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참으로 뉘우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청이 들어지고 사랑을 받고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받겠기 때문입니다 하고 마테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소곳이 듣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테오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연설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끝에 가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할 것을 기억해 두고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테오는 곧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질문들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미치광이가 있구먼. 저자는 틀림없이 저 이스라엘의 소굴에서 왔을 거야. 유다인들은 어디에나 파고 들어오는 개밀과 같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자들이 노상짓거리는 이야기가 저런 거야. 그자들은 하느님을 한패거리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자들 말을 들어보라고. 하느님은 그자들의 칼날과 날카로운 혀끝에 있어. 보라고, 보라고. 그자들이 이젠 그자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힐 또 다른 미치광이란 말이야. 그자와 저 족속은 연병이나 걸리라고 그래. 그때에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나 하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말하는 마테오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제가 예레미야에 의거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북쪽에서 올라와서 황폐하게 하는 급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있는 족속인 당신들의 하느님께서 내리실 벌은 급류와 같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의 완고함을 벌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땅의 군대와 군사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의 투석수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당신들은 힘이 빠질 것이고 당신들로서는 모든 것이 당신들의 자존심과 용기와 당신들의 팔 힘과 감정 모두를 버릴 것입니다. 죄의 대피소의 찌꺼기요 지옥의 문인 당신들은 전멸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헤로데가 당신네 도시를 재건해 주었다고 다시 거만해진 겁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대머리가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당신들의 도시와 촌락에서 당신들의 계곡과 평야에서 가지가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희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거리로 대상이 하나 지나갔기 때문에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벌써 돌들이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돌들은 낙타와 낙타 부리는 사람들에게 맞았습니다. 그 때문에 싸움판이 벌어져 저희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들은 변두리의 어떤 작은 마당 안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례지만 자네가 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네. 그건 자네가 잘못한 거야.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저기를 품고 와서 우리를 쫓아냈는지 알겠네 하고 나타나엘이 외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한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저희들은 즉 요나의 시몬과 필립보와 저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탑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키프로스와 그리스와 그보다도 더 멀리로 가는 상품을 싣고 있는 배들의 선원과 선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와 먼지와 피로를 저주했습니다. 또 그들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권력자들의 노예가 됐다고 말하면서 펠리시대 사람으로 태어난 그들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성전과 저희들 모두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떠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기는커녕. 저런 죄인들이야말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하실 터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자네가 말하게나 하고 필립보와 제가 말했습니다. 능란하게 하지 못하면 어떡해? 하고 시몬이 말했고 저희들은 그땐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배 위로 들어올리지 못한 큰 짐 위에 올라앉아 있는 땀을 뻘뻘 흘리는 두 선원에게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짐이 무겁지요? 무거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일이니까 짐 싣는 일을 다 끝냈어야 할 참입니다. 주인은 물이 고요할 때에 닻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는 바다가 더 거칠어질 것인데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전에 암초들을 지나가야 하니까요. 바다에 암초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저기 물에 거품이 일고 있는 곳에요. 거기가 좋지 못한 목이지요. 물이 흐르는 거지요. 맞아요. 남풍이 저 갑의 끝을 돌면서 거기서 해류와 부딪히는 거지요. 당신은 뱃사람이요. 밀물의 어부입니다. 그러나 물은 역시 물이고 바람은 역시 바람이지요. 나도 물을 먹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짐이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우리 직업은 훌륭한 것이지요. 하지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나 훌륭한 면과 고약한 면이 있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악인들만 있는 곳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잔인한 종족도 없습니다. 착한 뜻만 좀 가지면 사람들은 언제나 타협이 되고 어디에나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소. 그러면서 시몬은 필립보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자, 자넨 이쪽을 들게, 난 저쪽을 들 테니까, 그리고 이 선량한 선원은 우리를 저 배로 올라가서 화물창으로 안내하시오. 펠레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짐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갑판에 있던 다른 짐들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나자 시몬은 능란하게 배를 칭찬하고 바다와 바다에서 보는 몹시 아름다운 이 도시를 찬양하기 시작하고 항해와 다른 나라들의 도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둘러싸고 감사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나일강 지방에서 왔소? 아니요, 갈릴레아 바다에서 왔어요. 그렇지만 당신들이 보다시피 나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맞았소. 당신은 일자리를 구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좋다면 내가 당신을 쓰겠소. 보아하니 당신은 능력 있는 뱃사람이군요 하고 주인이 말하자 오히려 내가 당신을 잡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아니,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니만. 맞습니다. 내 일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메시아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람이니 내가 당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펠리시대 사람인데요. 그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옛날부터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뜻이지요. 당신네 우두머리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자들 말이지요. 응. 그러나 이제는 예언자들이 외치지 않는 목소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오직 한 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병을 주지 않으시고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분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미워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더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나라에는 진 사람도 이긴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유인도 노예도 없을 것이고 친구도 원수도 없을 것입니다. 악을 낳는 이 유별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악의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제자들, 즉 사랑과 자유 속에서 짐스럽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이긴 승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 말을 믿고 그분을 갈망하도록 하시오. 예언서들이 써졌지만 그분은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인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시지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하느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하늘에서 한층 더 아름답게 된 여러분의 도시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시몬은 일상적이면서도 영감을 받은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의 깊게 공손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손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거리에서 몽둥이와 돌을 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저희들의 옷 때문에 외부 사람인 것으로 알아보고 이제는 알겠네만 유다 자네와 같은 족속의 외부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네와 한 패거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만일 뱃사람들이 저희들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꼴 좋을 뻔했습니다. 그 뱃사람들이 종선을 내려서 저희들을 우리가 오정때에 있었던 채소밭들 근처 해변에 내려주었습니다. 거기서 이 고장 부자들을 위해 꽃을 가꾸는 사람들과 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자는 모든 것을 망치네. 그 무례한 감정 표시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건 진실이야. 그렇지만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해. 베드로도 거짓말은 안 했어. 그렇지만 말할 줄은 알았단 말이야. 하고 나타나엘이 대꾸한다. 오, 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부드러우실 거야?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입장에 서려고 애쓴 거야 하고 베드로는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강경한 방식을 좋아해. 그게 더 위험 있단 말이야. 자네의 고정관념이야. 유다 자네 생각은 옳지 않아. 선생님이 1년 전부터 자네의 이 점을 고쳐주려고 하시지만 자네는 고치려 들지 않아. 자네도 자네가 공격하는 저 펠리시대 사람들처럼 자네 잘못을 고집한단 말이야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반박한다. 언제 이 점을 고쳐주셨어? 그리고 또 각자가 자기 방식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야? 열성당원 시몬은 이 말을 듣고 펄쩍 뛴다. 그는 잠자코 계신 예수를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전의 일을 상기시키는 그의 눈길에 당신의 동의를 나타내는 가벼운 미소로 응답하신다. 그건 말이 안 돼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조용히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여기 와 있어. 선생님은 우선 우리의 선생님이셨어. 선생님이 우리더러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사상을 바꾸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아니셨을 거야. 선생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우리 선생님이셨어. 우리 선생님이셨다고? 지금도 우리의 선생님이셔 하고 타데오가 정색을 하고 말한다. 궤변이 많기도 하구먼. 지금도 우리 선생님이셔. 그래, 지금도 우리 선생님이셔. 또 나머지 일에 대해서도 선생님이셔. 지혜에 대해서뿐이 아니야. 선생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된단 말이야. 선생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선생님같이 되도록 힘쓰세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조용히 충고한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 종족은 저주받은 종족이기 때문이야. 모두가 타락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자넨 그렇게 말할 수 없어 하고 토마가 감정을 폭발시킨다. 요한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 즉 시장에 자기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갔었네. 그리고 이 젖은 배낭을 보게. 이건 1급 생선이야. 그 사람들은 이익을 포기하고 이걸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야. 아침 생선이 저녁에 먹기에는 싱싱하지 못할까 봐 다시 바다로 가면서 우리를 꼭 데려가려고 했어. 꼭 갈릴레아 호수에 있는 것 같았어. 정말이지 그곳은 갈릴레아 호수를 연상시켰고 친절한 얼굴들이 가득한 배들도 그걸 연상시켰고 요한은 한층 더 그걸 연상시켰지. 요한은 또 한 사람의 예수님 같았어. 웃는 그의 입에서는 말들이 꿀처럼 달게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은 또 하나의 태양같이 빛나고 있었네. 선생님, 요한이 어떻게나 선생님 비슷한지. 저는 그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저희들은 부표들 사이에 쳐놓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 걸리기를 기다리면서 3시간 동안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 3시간은 지극히 기쁜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은 선생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요한은 가파르나움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치 당신네 마을의 광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일 고급 생선을 주었습니다. 이걸 구우러 가세. 오늘 저녁에는 어제 굶은 것을 보충하고 기력을 회복하게 큰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런데 자넨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나? 하고 가리오 사람이 매우 놀라서 묻는다. 특별한 말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 하고 요한이 대답한다.
그렇지만 자네가 말하는 것처럼 요한도 예언자들을 인용했어. 하지만 요한은 예언자들을 뒤집어 놓았어 하고 토마가 설명한다. 뒤집어 놓다니? 하고 가리오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묻는다. 그래. 자네는 예언자들에게서 신랄함을 끌어냈는데 요한은 부드러운 면을 끌어냈어. 결국 예언자들의 엄격함도 사랑이기 때문이야. 자네가 정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배타적이고 과격한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모두 주님께 충실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임에는 변함이 없어.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서 교육받은 자네가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 금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두드리고 도가니에 넣어서 정제하네.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예언자들도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마침 금은세 공사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네. 요한은 즈가리아를 인용했는데 그의 예언에서 하드락과 다마스커스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을 보고 아스칼론은 질겁을 하고 가자는 아카론과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당하리니 그것은 내 바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자에서는 왕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람이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랑의 용서이신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바라던 것과 같은 초라한 왕권 대신에 메시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음악을 듣는 것 같고 천사들에게 들려서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자네에게 몽둥이질을 준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생선을 주었어. 유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을 다문다. 그럼 너희들은? 하고 선생님이 사촌들과 열성당원에게 물으신다. 저희들은 배의 널빤지 틈을 메우는 직공들이 일하는 조선소에 갔습니다. 저희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 만드는 것을 감시하는 부유한 펠리시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누가 말을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처럼 점수 놀이를 했습니다. 유다가 7손가락, 제가 4손가락, 시몬이 2손가락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유다가 말할 책임을 맡게 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설명한다. 무슨 말을 했나? 하고 모두가 묻는다. 나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솔직히 알리고 그들이 극진한 대접에 대해서 그들을 같은 기원과 같은 목적 그리고 같지는 않지만 사랑 가득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형제로 보는 나그네의 말을 받아들이는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고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크나큰 기쁨 속에서 그들을 영원히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청했어.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어. 우리의 예언자 소포니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닷가 일대는 목자들이 양떼나 몰고 다니는 목장이 되고 거기서 그들은 양떼에게 풀을 뜯기다가 저녁이 되면 아스칼론 집에 가서 쉬리라 하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했어. 가장 높으신 목자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화살을 지니고 오지 않으시고 사랑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팔을 내밀고 당신의 거룩한 목장을 여러분에게 가리키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경박한 어린아이들 같이 미워함으로 인해 그들 자신에게 가하고 있고 전에도 가한 커다란 불행에 대한 당신의 동정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만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으면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땅은 최고의 목자의 종들인 거룩한 목자들의 목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그들의 가장 기름진 목장과 가장 좋은 양떼들을 가질 것임을 벌써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황혼기에 가서 그들의 마음은 친한 친구들의 집에 더 친근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평안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 주 예수를 선생님으로 모시겠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니 오히려 저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의 병이 고쳐진 이야기를 했고, 형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길 가는 중에 만나는 거지들에게 줄 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주머니요. 저희에게도 예언자들이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가리옷 사람은 이제 한마디 말도 없다. 자, 하고 예수께서 가리옷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려고 말씀하신다. 이 다음번에는 유다도 낫게 할 것이다. 유다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목적으로 행동했으므로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사도직은 쉬운 직업이 아니고 배워지는 것이다. 한 가지 섭섭한 것은 그 돈을 좀 더 일찍 얻지 못한 것과 너희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시련을 겪고 있는 어떤 가족을 내가 돕는데 소용되었을 터인데 말이다. 저희들이 뒤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거려. 그렇지만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 가정을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거닐었다. 내 침묵으로 어떤 창녀에게 내 죄를 떠나라 하고 말했고 좀 장난꾸러기인 어린아이를 만나 선물을 교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나는 그 어린이에게 마리아 살로메가 베다니아에서 내 옷에 달아주었던 고리쇠를 주었고 그 어린이는 그가 만든 이 물건을 내게 주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 옷에서 풍자적인 꼭두가시를 꺼내신다. 모두가 들여다보고 웃는다. 그리고 어떤 아스칼론 사람이 에집트와 다른 곳에 팔려고 만드는 호화로운 양탄자를 가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소녀를 위로해 주었고 그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선생님께는 적은 일로 생각됩니까? 그렇다. 돈도 있어야 했을 텐데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아무에게도 귀찮게 굴지 않은 우리가 그리 도로가세 하고 토마가 말한다. 그럼 자네 생선은 어떡하고?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놀린다. 생선. 여기 있네. 저주를 받은 자네들은 우리를 환대하는 노인 집에 가서 요리나 하기 시작하게. 우린 시내로 가네. 그러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멀리서 집만 가리켜 주겠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이니 나는 가지 않겠다. 가면 그들이 나를 붙들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는 주인의 초대를 모르는 채에서 그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다. 예의를 어기는 것은 언제나 애덕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리옷 사람은 한층 더 고개를 숙이고 그로 인하여 얼굴이 빨개진다. 그만큼 그는 얼마나 여러 번 이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하면서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신다. 너희들은 그 집으로 가서 소녀를 찾아라. 계집 아이라곤 그 소녀밖에 없으니까 혼동할 수가 없다. 그 소녀에게 이 돈주머니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내가 믿을 줄 알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너와 엄마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더하지 말아라. 그리고 즉시 돌아오너라. 가자. 그리고 집단이 갈라진다. 예수와 요한과 토마와 사촌들은 시내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펠리시데인 야채 제베인의 집으로 간다. 82장. 예수께서 막달가드에서 이교도의 우상을 잿더미로 만드신다. 아스칼론과 그 야채 재배지는 이제 하나의 추억에 지나지 않는다. 찬란한 아침 나절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바다 쪽으로 등을 돌리시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녹음이 우거진 야산을 향하여 가신다.
기름진 평야에 서 있는 그 야산들은 나지막하지만 우아하다. 사도들은 잘 쉬고 또 만족하여서 아주 명랑하며 아나니아와 그의 노예들, 아스칼론, 그리고 그들이 디나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시내로 다시 갔을 때 있었던 소란에 대하여 말한다. 토마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펠리시데인들의 중압을 당할 운명이 있었어. 미움과 사랑은 말하자면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은 내가 하마터면 그들의 사랑으로 상처를 입을 뻔했어. 하마터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말하게 하려고 우리를 옥에 가둘 뻔했어. 기적으로 흥분한 그 사람들이 말이야. 그리고 굉장한 소란이었어. 그렇지, 요한. 온 시내가 냄비처럼 끓고 있었어.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유다인을 찾아서 마구 때려주려고 했어. 기적의 덕을 본 사람들이나 그들의 친구들은 그 사람들에게 신이 지나갔다고 믿게 하려고 했어. 말할 수 없는 혼란이었지. 그 사람들은 몇 달을 두고 말다툼을 할 거리가 생긴 셈이야. 난처한 일은 그 사람들이 혀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몽둥이로 싸운다는 것이야. 어떻든 저희들끼리니 맘대로 하라지 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악의는 없어 하고 요한이 지적한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저 그 많은 일로 인해서 제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하고 열성당원이 대답한다. 길을 얼마만큼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나는 언덕 위에 있는 저 작은 마을로 간다. 너희들은 계속 아조토 쪽으로 가거라. 이에 바르고 온유하고 참을성을 가져라. 그들이 너희들을 조롱하더라도 마테오가 어제 한 것처럼 조용히 참아받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황혼역에 나와서 아조토 근처에 있는 연못 곁으로 오너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하지만 주님, 선생님 혼자 가시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난폭하거든요. 그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하고 가리오 사람이 외친다. 내게 대해서는 걱정 말아라. 자, 유다야 가거라. 그리고 너는 신중하여라. 안녕.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12사도는 별로 열광하지 않으며 간다. 예수께서 그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다 보시다가 시원하고 그늘이 진 언덕길로 들어서신다. 언덕은 잘 가꾸어진 올리브나무, 호두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는데 벌써 수확이 마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평한 곳에는 곡식을 심은 작은 밭들이 있고 빛 아래는 흰 염소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다. 예수께서 마을의 첫째 집들이 있는데 이르셔서 마을로 들어가시려는데 이상한 행렬을 만나신다. 울부짖는 여자들이 있고 여자들의 목소리와 번갈아가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남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걸어 나오는 염소 둘레에서 일종의 춤을 준다. 그 염소는 눈이 가려졌고 매를 맞아 상처를 입었고 오솔길에 돌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둘째 집단도 역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정말이 매우 투박스럽게 조각한 쌍둘레에서 심하게 움직이며 인걸불을 담을 화로를 높이 쳐들고 가는데 송진과 소금을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첫 번 것을 넣을 때는 송진 냄새를 풍기고 두 번째 것을 넣을 때에는 소금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탁탁 튀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집단은 한 행자를 에워싸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부르짖는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번갈아 가며 말한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께 간청하십시오. 주술을 치우십시오. 모태에 명하십시오.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모두가 함께 요란스러운 소리로 마녀를 죽이십시오. 하고 외친다. 그리고는 다시 번갈아 가며 외친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에게 보게 하라고. 염소에게 명령하십시오. 마녀를 보여주라고. 그리고는 굉장히 큰 소리로 파라의 집을 미워하는 마녀를 하고 외친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집단의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가만히 물으신다. 무슨 일이 일어났소? 나는 외부 사람이요. 염소를 때리고 인걸불에 송진을 넣고 숨을 돌리기 위하여 행렬이 잠시 멈추었으므로 그 사람이 설명을 한다. 막달가드의 실력자 파라의 아내가 해산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 여자를 미워하는 어떤 여자가 그에게 주술을 건 것입니다. 그 여자의 태내가 메워져서 아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녀를 죽이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파라의 아내가 무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녀를 찾아내지 못하면 모태 여신의 가장 큰 연민을 얻기 위해 염소를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저 보기 흉한 인형이 여신이라는 것을 알겠다. 거기 멎으시오 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과 가까이 온 다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인을 고치고 사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소. 제관에게 이 말을 하시오. 당신은 의사입니까? 의사보다 더한 사람이요. 세 사람은 군중을 해치고 우상 숭배자 제관에게로 간다. 소문이 퍼진다. 다시 가기 시작하던 행렬이 멎는다. 여러 가지 빛깔의 야하게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춘 제관이 예수께 손짓을 하고 명한다. 젊은이, 이리 오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곁으로 가시자 당신이 말하는 것이 참말이요. 만일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녀의 혼이 당신 안에 화신한 것으로 생각해서 당신을 마녀 대신 죽일 것이니 조심하시오. 그것은 참말이요. 나를 즉시 여인 곁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리고 그동안 염소를 내게 주시오. 내가 염소를 가져야 하오. 염소의 눈가리개를 벗기고 이리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멍하니 비틀거리며 피투성이의 염소가 예수께로 끌려오니 예수께서는 그놈의 수치 많은 검은 털을 쓰다듬으신다. 이제는 무슨 일에든지 내게 복종해야 하오. 그렇게들 하겠소? 예. 하고 군중이 외친다. 자, 이제는 부르짖지 마시오. 송진을 태우지 마시오. 명령이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마을로 다시 들어가 가장 좋은 길로 해서 과수원 가운데 있는 어떤 집으로 간다. 부르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활짝 열린 문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비통하고 끔찍한 신음소리가 이 모든 소리를 누르고 들려온다. 사람들이 달려가 파라에게 알리니 얼굴이 흑빛이 되고 산발을 한 그 사람이 우는 여자들과 행자들과 같이 나오는데 그들을 위하여 구리로 만든 화로에 향과 마른 나뭇잎을 태워도 쓸데없다.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하고 남자와 늙은 여자와 군중이 번갈아 가며 외친다. 당신 아내를 살려주겠소? 또 아내와 함께 사내아이도 살려주겠소? 얼굴이 환하고 익어가는 올리브 빛깔을 한 두 눈이 유순하고 머리에는 그 염소털같이 새까만 머리카락이 난 사내아이니까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뭘 보십니까? 뱃속까지도 보십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보고 꿰뚫어 보오. 나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소. 나는 하느님이요. 예수께서 벼락을 때리셨다 해도 이만한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들처럼 땅에 엎드린다. 일어나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능력이 있는 하느님이고 내 앞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소. 불을 피우고 이 조상을 불에 던지시오. 군중이 반감을 가진다. 군중은 여신을 불사르라고 명하는 수수께끼 같은 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가장 흥분한 사람들은 제관들이다. 그러나 여인의 생명이 중요한 파라와 그의 아내의 어머니는 저기를 품은 군중에 반대한다. 파라는 이 마을의 유력자이다. 그래서 군중은 분을 가라앉힌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께 묻는다. 선생이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라시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겠습니다. 보시오. 이 염소의 상처들이 보입니까? 상처들이 벌어져 있지요. 피가 나지요. 짐승이 거의 죽어가고 있지요. 자, 나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오. 자, 보시오. 그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다가 외친다. 상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 애원한다. 제 아내를, 제 아내를. 그러나 행렬을 따라가던 제관이 말한다. 파라, 믿지 마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신들의 복수를 두려워하시오. 그 사람은 신들과 아내라는 두 가지 두려움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한다. 그는 묻는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존재요. 어떤 힘도 내게 굴복하고 무슨 생각이든지 나는 다 알고 있소. 하늘에 있는 이들이 내게 경배하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 나를 두려워하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가지가지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의 성함을. 사람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우상을 불에 던지시오. 나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소. 이 향로들을 끄시오.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불뿐이요. 복종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헛된 우상을 잿더미로 만들고 생명을 구해주지 않고 가겠소? 아마포로 만든 옷을 입으시고 어깨에는 뒤로 늘어진 파란 겉옷을 걸치고 계신 예수님은 무서우시다. 번쩍이는 얼굴로 예수께서는 명령하는 태도로 팔을 들고 계시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이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조용한 가운데 여인의 점점 더 기운 없는 비통한 부르짖음이 들려온다. 그러나 그들은 복종하기를 망설인다. 예수의 얼굴은 점점 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물질과 영혼을 불사르는 불과 같다. 향로들이 제일 먼저 예수의 뜻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향로의 열을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내던져야 한다. 그렇지만 숯불은 꺼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상을 메고 있던 사람들은 막대기로 받쳐서 메고 있던 들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신비스러운 불꽃이 핥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무가 타기 때문이다. 그리고 땅에 내려놓자마자 우상을 올려놓은 들것은 불길에 휩싸인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달아난다. 예수께서는 파라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내 능력을 믿을 수 있소? 믿습니다. 믿습니다. 선생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선생님은 하느님 예수이십니다. 아니요, 나는 세상을 구속하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참다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세상에 주려고 살과 피와 영혼과 천주성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야훼, 아버지의 말씀이요.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연민을 주어서 오류를 버리고 모세와 예언자들의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이신 진리를 오게 하려고 왔소. 이것도 믿을 수가 있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을 사람들에게 가져왔소. 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죽을 것이므로 세상이 구속될 것입니다. 이것도 믿을 수 있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참 하느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과 짐승과 초목과 별들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모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러 왔소. 이것도 믿을 수 있소?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신다. 다만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방을 향하여 팔을 뻗으시고 라자로를 부활시키실 때처럼 손을 펴시고 큰 소리로 외치신다.
하느님의 빛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이신 빛의 명령에 따라 빛으로 나오너라. 그것은 천둥소리와도 같은 명령이다. 이 명령의 조금 후에 비명과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승리의 외침이 메아리치고 그 다음에는 약하기는 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점점 더 힘차지는 갓난아기의 약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친다.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사를 하며 우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서 보고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이 다음에도 말해주시오. 하늘을 위하여 아들을 크게 하고 당신도 아들과 같이 하늘을 위하여 커지시오. 진리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은 도움도 구원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짓말이오. 그러시면서 마른 잎처럼 뒤틀려서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게 된 구리로 만든 향로들과 우상을 올려놓았던 들것이 있던 자리를 나타내는 잿더미를 가리키신다. 안녕히 계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떠나려고 하신다. 그러나 한 여인이 베네옷으로 감싼 기운찬 갓난아기를 안고 달려오면서 외친다. 파라, 사내아이예요. 아름답고 튼튼하고 눈은 익어가는 올리브처럼 까맣고 머리는 신성한 염소 새끼의 털보다도 더 까맣고 가늘어요. 그리고 당신 아내는 행복하게 쉬고 있어요. 이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프지 않아요. 당신 아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말이 있은 다음 예측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갓난아기를 예수께 들어 보이자 손가락 끝으로 아기의 머리를 만지신다. 파라의 탈퇴를 보고 분개하며 자리를 뜬 제관들을 빼놓고는 사람들이 갓난아기를 보고 싶고 예수를 보기를 바라며 가까이 온다. 파라는 기적의 대가로 예수께 물건과 돈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안 받겠소? 기적은 다만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충실한 것만으로만 보답을 받는 것이요. 다만 이 염소는 당신 읍내의 기념으로 내가 가지겠소? 그러면서 염소를 데리고 가신다. 염소는 예수께서 제 주인이기나 한 것처럼 그 곁에서 종종 걸음을 친다. 염소는 다시 살아나서 행복하고 저를 때리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기뻐서 매매에 운다. 예수와 염소는 아조토로 가는 큰 길로 다시 나오기 위하여 이렇게 언덕의 비탈을 내려온다. 저녁 때쯤에 그늘이 진 연못 곁에서 제자들이 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실 때 양쪽에서 다 깜짝 놀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예수께서는 장사가 잘 안 된 사람들과 같은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다. 선생님,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읍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희들은 들판을 헤맸고 아주 비싼 값을 주고서야 음식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친절하게 굴었는데요 하고 제자들은 비탄에 잠겨서 말한다. 아무래도 좋다. 헤브론에서도 지난 해에는 우리를 내쫓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환영했다.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선생님은요?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들이 묻는다. 나는 막달가드에 갔었다. 나는 우상 하나와 향로들을 불살랐다. 그리고 산에 아이 하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면서 참 하느님을 전했고 우상 숭배의식에 쓰기로 되어 있던 염소를 사례로 받아왔다. 이 가엾은 짐승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몸이 성한데요. 그놈 아주 잘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바치기로 되어 있는 신성한 짐승이었다. 성하하다고? 그렇다. 능력이 있는 것은 나이지. 그들의 나무 토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기 위한 내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런데 이놈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마륵지암에게 데려다 준다. 어제는 꼭두각시, 오늘은 염소. 나는 마륵지암을 기쁘게 할 것이다.
아니 그놈을 베델까지 데리고 가시려는 것입니까? 물론이지.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기분에 거슬리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목자이니 염소도 한 마리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놈을 여자들에게 줄 것이니 여자들이 갈릴레아에 데리고 갈 것이다. 암염소 새끼를 한 마리 구하자. 시몬아, 너는 염소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양들이면 더 좋겠지? 그러나 세상에는 어린 양들보다는 염소 수컷들이 더 많다. 베드로야,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어라. 너는 내 희생으로 염소들을 가지고 어린 양들을 만들어라. 오너라들, 과수원들 가운데 있는 저 마을까지 가자. 우리는 집들이나 또는 벌써 밭에 묶어놓은 곡식단들 위에서 잠자리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얌리아로 간다. 사도들은 놀라고 슬퍼하고 낙심한다. 기적으로 인하여 놀라고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 있지 못한 것을 몹시 슬퍼하고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데 자기들은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반대로 매우 만족하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패까지도 무익하지 않다. 그것은 너희들의 겸손을 단련하는데 소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은 어떤 이름, 즉 내 이름을 울리게 하는데 소용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추억을 남겨놓는데 소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설득하는 힘을 가지셨고 예수의 기쁨이 얼마나 빛나는지. 제자들도 역시 다시 차분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83장. 얌리아로 가시면서 사도들을 가르치시다. 얌리아에서는 에크론으로 갑니까? 사도들은 매우 기름진 들판을 지나가면서 묻는다. 들판에서는 나달들이 햇볕을 받으며 마지막 잠을 자고 있다. 베어져 단으로 묶이어 밭에 누워서 그것들을 여물게 한 뜨거운 햇볕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있다. 또 이제는 이삭의 장식이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집만이 남아 마치 어마어마하게 큰 음산한 침대와 같이 음산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밭들은 헐벗었지만 과수원들은 서둘러 익어가는 과일들, 새파랗고 신과일에서 거의 익어가는 과일에 빛나는 연초록과 노랑과 분홍빛으로 옮아가는 과일들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무화과 나무들은 탄력 있는 껍질을 터뜨려서 그 열매들의 보석 상자를 달콤한 과일 꽃의 보석 상자를 연다. 그러면 초록빛과 흰빛이 섞였거나 흰빛과 자주빛이 섞인 틈 아래로는 과육보다 더 짙은 빛깔의 작은 씨가 우수수 박힌 투명한 젤라틴이 나타난다. 올리브 나무들의 을록색 잎들 가운데에서 비취색 올리브들이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든든하게 뿌리를 받고 서 있는 당당한 호두나무들은 보드러운 털이 깔린 껍데기 속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는 과일들을 내보이고 편도들은 주름이 잡히고 빛깔이 변하는 벨 같은 껍데기 속에서 마저 익어가고 있다. 포도나무들은 그 포도알들을 부풀리고 햇볕을 잘 받는 몇몇 송이는 투명한 황옥 빛깔과 장차 포도알이 익었을 때에 루비 빛깔을 띠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평야나 낮은 언덕에 있는 선인장들은 손같이 생긴 살이 많은 주걱 모양 꼭대기에 명랑한 실내 장식가가 이상하게 갖다 놓은 것 같은 산호빛 배주에 날이 갈수록 더 명랑한 빛깔을 띠게 한다. 그 손 같은 것들이 오므리면서 찌르는 상자 같은 것을 만들고 이것들은 그것들이 자라게 하고 있게 하는 열매들을 하늘로 내밀고 있다. 따로따로 서 있는 종려나무들과 무더기로 자라는 캐롬나무들은 벌써 아주 가까운 아프리카를 연상케 한다. 종려나무들은 부채처럼 생긴 그 단단한 잎으로 캐스터네츠 같은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진한 초록색의 캐롬나무들은 그 화려한 껍질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밀고 있다. 가까운 아프리카를 연상케 한다. 종려나무들은 부채처럼 생긴 그 단단한 잎으로 캐스터네츠 같은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진한 초록색의 캐롬나무들은 그 화려한 껍질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밀고 있다. 구부러진 긴 뿔이 달리고 눈이 유순하면서도 예민한
크고 날쌘 흰 염소들과 검은 염소들이 선인장들을 뜯어먹고 벌어진 아티초크 같은 단단하고 두꺼운 입으로 된 엄청나게 큰 붓대인 살찐 용설란들을 습격한다. 용설란들 한가운데에는 7개의 가지가 달린 대성당의 초대 같은 줄기가 우뚝 솟아 있고 그 위에는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노랗고 빨간 꽃이 타오르는 듯이 피어 있다. 아프리카와 유럽이 손을 잡고 땅을 찬란한 식물로 덮어 놓았다. 사도의 무리는 이제 평야를 버리고 야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을 들어선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야산의 이쪽 비탈은 문자 그대로 포도밭으로 덮여 있다. 이쪽 비탈은 돌이 많고 석회질이기 때문에 포도가 그 진을 참다운 시럽으로 만들어서 무엇인가 귀중한 물건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사도들은 바다, 유한의 바다, 하느님의 바다를 발견한다. 그 바다는 엄청나게 큰 주름진 파란 비단 휘장을 친 모습을 드러내고 먼 곳과 무한함과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창조의 영광을 하늘과 해와 더불어 삼중창으로 노래한다. 그리고 평야는 겨우 몇 미터 높이밖에 안 되는 언덕 같은 것들로 아름다운 기복을 이루며 전개되는데 이 기복들은 평평한 지대와 금빛 나는 모래 언덕과 파란 바탕에 흰 빛깔을 바닷가에 세워놓는 도시들과 마을들로 이어진다.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 하고 요한이 흥분해서 속삭인다. 아니, 주님, 이 총각은 파란 빛을 먹고 삽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인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바다를 볼 때는 꼭 아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는 바닷물과 호숫물이 그리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웃는다. 그렇다. 시몬아, 요한은 그의 운명을 가졌다. 너희 모두가 너희 운명을 가지고 있다. 오. 그럼. 저는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오. 너는. 말씀해 주십시오.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내 도시와 내 도시보다 더 크고 막달라와 티베리아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곳에 보내겠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길을 잃을 것입니다. 겁내지 말아라. 너는 커다란 해골 위에 있는 개미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칠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골을 되살릴 것이다.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아듣게 될 거다. 알아듣게 될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신다. 그럼 저는요. 그럼 저는요. 모두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예수께서는 몸을 숙이시고 매우 작은 자갈 한 줌을 집으신다. 일행은 가운데에는 아직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개울의 자갈이 많은 기슭을 따라 가고 있다. 그것을 공중으로 던지시니 사방으로 흩어진다. 자, 보아라. 내 머리카락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 자갈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팔레스티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심각하게 말한다. 그렇다. 저는 팔레스티나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야고보가 또 묻는다. 이 자갈을 기념으로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당신 머리카락에 걸려있는 사촌 야고보에게 주시며 빙그레 웃으신다. 저를 팔레스티나에 남겨두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제가 요령이 제일 없지만 그래도 제 집에서는 임기응변의 요령이 있으니까 제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반대로 여기 남아있기에 내가 제일 덜 적합하다. 너희들은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숭배자들과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신자들의 나라에서 전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인데 말이다. 만일 너희들이 진짜 팔레스티나의 높은 계급의 사람들과 또 비록 이들보다 못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일반 서민이 너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팔레스티나를 미워하고 참다운 의미로서의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우리가 유다에서와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에서보다 확실히 더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들의 선입관이 없어질 것이고 하느님의 백성들보다는 참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가 더 쉽다고 말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들이야말로 교묘한 우상 숭배자들이고 교만하게 자기들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죄 있는 사람들이며 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땅과 바다밖에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 눈은 얼마나 많은 보석과 진주를 보는지 모른다. 팔레스티나가 아닌 많은 무리가 사는 땅이고 팔레스티나가 아닌 인류의 바다 그것들은 바다로서는 찾는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그 진주들을 주기만을 바라고 땅으로서는 사람들이 파기만 하면 보석들을 내주려고 하고 있다. 보물이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찾아야 한다. 어떤 흙덩어리에도 보물이 들어있을 수 있고 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깊은 바다 어디에나 진주가 숨어있을 수 있다. 아니 뭐라고. 너희들은 혹바다의 깊은 물이 무서운 폭풍 후에 뒤집혀서 진주조개를 그 암석층에서 떼어내고 파도의 충격으로 그것들을 벌어지게 해서 노력하기를 원치 않는 게으름쟁이들과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 겁 많은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주장하겠느냐? 땅이 모래알을 나무로 변하게 해서 씨를 심지 않았는데 과일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우기겠느냐? 이 사람들아,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피로와 일과 과감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입관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펠리시대 사람들의 지방에 온 이 여행을 더하고 덜한 차이는 있어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땅들이 상기시키는 영광들까지도 이스라엘을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흘린 히브리인들의 피로 기름지게 된 이 밭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를 영광스럽게 하여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것들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빼앗은 이 도시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광도 이 모든 것의 아무것도 너희로 하여금 이 순례를 사랑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생각과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바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다. 이것도 너희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니까. 이 여행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라고 너희 정신에 제시하는 이유들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넣지 않겠다. 이 생각은 아직 너희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길고 고생스러운 길을 그렇게 멀리까지 가게 하신 것은 변덕이라고 생각했었고 거드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선생님의 사랑이 없는 표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은 사랑이었고 미래에 대한 배려였고 선생님을 모시고 있지 못해서 길을 더 잃은 것 같이 느껴지는 지금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도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영양분을 준다는 것을 알고 또 포도덩굴 곁에는 언제나 그것들을 버티어주는 든든한 지주가 있다는 것을 아는 포도덩굴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 그루에서 영양분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기댈 지주가 없이 스스로 정자를 만들어야 하는 취목한 가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때에는 내게 감사할 것이다. 또 그리고 어둠에 둘러싸인 땅과 말이 없는 마음들과 사막과 같이 메마른 정신의 하느님을 섬김과 그분의 찬미를 위하여 그리고 거짓말의 악취를 이기기 위하여 반짝하는 불똥과 천상 합창의 몇 개와 하늘에서 오는 꽃뿌리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그것도 선생과 사도인 나와 너희들과 내가 모두 오직 한 마음, 한 욕망, 한 뜻이 되어 함께하는 것 말이다. 하느님께서 알려지시고 사랑을 받으시도록 하느님께서 모든 나라를 당신 깃발 아래 모으시도록 하느님이 계신 곳에 모두가 그분과 함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바람이고 욕망이고 갈망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욕망이고 갈망이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족이 아니고 다만 하나뿐인 종족, 즉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종에 속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의 자녀들인 만큼 하늘과 진리와 실제적인 사랑에 대한 같은 욕망과 같은 바람과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세기에 걸친 오류가 정신의 본능을 바꾸어 놓은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류는 영혼을 둘러싸고 있다. 그것은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여 있어서 사탄이 동물적인 사람에게 접종한 독의 결과를 겪기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이 오류가 마음을 둘러쌀 수도 있다. 그것은 마음도 육체와 결합하여 있어서 육체의 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 가지 사욕이 관능과 감정과 생각을 괴롭힌다. 그러나 영은 육체와 결합하여 있지 않다. 영은 사탄과 사욕이 그에게 가하는 타격으로 인하여 멍해질 것이다. 육체가 그의 앞에 세워놓는 벽과 그가 퍼져 있는 동물적인 사람에 끓는 피가 튀어서 묻는 것으로 인하여 거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하느님을 향한 그의 갈망을 바꾸지는 않았다. 영은 변할 수가 없다. 이 개울의 맑은 물을 보아라. 이 물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바람과 해의 영향으로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물은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간다. 원소는 파괴되지 않고 그 기원으로 돌아간다. 영은 그의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돌들 틈에 있는 저 물이 너희들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바람이 창공의 아름다운 밭들 사이로 몰고 다니게 다시 올라가기를 갈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새벽에는 시원하고 희게 또는 연분홍색으로,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리빛으로, 혹은 또 별이 총총한 황혼에는 꽃과 같이 보랏빛으로. 저 물은 대기 속에서 홀로 누리는 자유를 사랑하는데 이 급류의 두 기슭 사이에 갇혀서 흙탕물로 변할 위협을 받으면서 뱀들이 두꺼비를 결함이나 보면서 여기 있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하늘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권운이 조금 벌어진 틈으로 내려다보는 별들에게 채 노릇을 하거나 달이 밤에 추악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달에게 베일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영들도 만일 감히 말할 수가 있으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느님을 주시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오. 하고. 그러나 영들은 그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무서운 갈망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하느님을 찾는 숭고한 거지들인 영들의 애원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롱한다는 것을 영들이 알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영들의 갈망을 우리가 길에서 만나고 또 너희들이 항상 만나게 될 저 우상숭배자들, 저 로마인들, 저 무신론자들, 저 불행한 사람들, 하느님에 대한 욕구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나 가정의 이기주의로나 또는 타락한 마음에서 생겨나 여러 나라에서 발전한 이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는 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존재하는 분인 나인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과 참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는데 그들이 참 하느님께 속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앞에 사람들이 장애물을 세워놓은 영들을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하고 말하면서 팔을 내미는 영들을 어찌하여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저들이 나쁘고 야만이고 하느님의 종교와 하느님 자신을 사랑하게 될 능력이 없다고 믿느냐?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 저들은 사랑과 빛을 기다리는 영들이다. 오늘 아침 우리는 내 냄새를 맡으려고 온 그 덩치 큰 개를 쫓으려는 염소의 위협적인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그 밑에서 잠을 잔 나무에 그놈을 붙잡아 맸던 밧줄을 획 잡아 뺀 다음 어떻게 그 위협적인 뿔을 내밀고 있는지를 보고 웃었다. 염소는 편히 기우는 싸움에서 큰 몰로스개의 공격을 받아 목이 물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나와 개 사이에 뛰어들었다.
너희 눈에는 야생의 염소와 같이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라고 그들에게 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용맹히 몸을 일으킬 줄을 알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권유한다. 그렇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이 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에게서 여러 자식을 얻었다. 그러나 그중 하나들은 기형의 육체를 타고 나서 하등 종족에 속한 것 같았다. 그 사람은 그 아들을 자기의 수치로 생각하고 비록 자식은 죄가 없었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이는 가장 신분이 낮은 하인들 가운데에서 업신여김을 받으며 자랐다. 그래서 생각으로도 형들보다 못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정을 완화할 수도 없었고 형들이 업신여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 아이의 야성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릇된 관념들을 고쳐줄 수도 없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집 가까이에 억지로 용납하는 야수와 같은 아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 그의 지각은 늦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결국 성숙하기는 하였다. 외양간에서 살면서 빵 한 덩어리와 누더기 옷이나 받고 한 번도 입맞춤을 받지 못하고 말 한마디 듣지 못하며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들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굴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였다. 그는 그가 받는 빵을 먹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허기를 달래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에는 큰 추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짐승들과 그를 동정하는 그 고장 사람 몇몇을 친구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고독이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부르짖음은 하인들과 형들과 동양인들도 들었다. 마치 그가 이성을 잃은 것과 같이 끊임없이 신음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마침내 그가 야수처럼 되었는데도 하인 한 사람이 감히 그를 보러 가서 왜 아버지의 발 앞에 가서 엎드리지를 않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집에 오지 않으세요? 무서워. 그렇지만 오고 싶긴 하세요? 가고 싶고 말고. 그렇게 하고 싶어 죽겠어? 이 때문에 내 몸이 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사막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껴?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들 사는지 몰라. 착한 하인은 그래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를 보기 흉하게 만들고 그에게서 그가 아버지에게 가증스런 존재라는 공포를 없애려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십니다. 당신은 항상 아버지를 피하니까요. 당신 아버지에게서 너무 엄하게 굴었다는 가책과 당신이 혼자서 헤매는 것을 보는 고통을 없애세요. 당신의 형들까지도 내가 당신의 마음 고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업신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엾은 아들은 어느 날 저녁 그 친절한 하인에게 인도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외쳤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늙고 침울하게 되어 그의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던 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듣고 펄쩍 뛰며 말했다. 내 고통이 마침내 가라앉는구나. 흉하게 생긴 아들의 목소리에서 내 목소리를 들었고 그의 피가 내 피이고 그의 살이 내 살이라는 것을 그의 사랑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애는 와서 제 형들 가운데 자리 잡게 하고 내쫓겼던 아들을 아버지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 다시 데려다 주어서 내 가족을 완전하게 만든 친절한 하인은 축복을 받아라. 이것은 비유이다. 그러나 이 비유를 적용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영적 기형을 가지게 된 사람들, 즉 이교인들과 이단자들과 갈라진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원해서 얻은 고의의 기형 때문에 그들을 엄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신다. 그들을 하느님께로 데려오너라. 이것이 너희 의무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그러나 우리의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너희 12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너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청을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후에 살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지 않거나 잘못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 임무이다.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나는 내 기도가 보편적인 것이고 세상이 계속되는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의 교회의 사도와 제자로서의 너희 목소리와 마음을 다른 교회들에 속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마음과 합치면서 보편적인 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 비록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서 내려간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안에 있고 그들은 굶주리고 향수에 젖으면서 한 아버지의 집 밖에 있지만 모두가 형제들인 만큼 주의 그리스도인 참된 빵이 부정탄 음식들과 섞이는 다른 식탁에 차려지지 않고 사도들의 식탁에 차려져서 너희들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로 주어질 때까지 꾸준히 계속하여라. 아버지께서 저 보기 흉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동안은 꾸준히 계속하여라.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의 목소리에서 내 외아들이여 맏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고통이 가라앉는다. 너희들을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와서 내 가족이 전부 모이게 한 이 하인들은 축복받아라 하고 무한하신 하느님의 종들인 너희들은 너희 의향에 무한을 넣어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얌니아에 다 왔다. 한 번은 계약의 괴가 이리로 지나서 에크론으로 갔는데 에크론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벳세메로 보냈다. 괴는 에크론으로 돌아왔다. 요한아, 나와 같이 가자. 너희들은 얌니아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고 말할 줄을 알아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과 염소를 데리고 가신다. 염소는 매일매일 울면서 개처럼 그들을 따라간다.